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 연합군, 그러니까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이 그리스 연합군과 페르시아의 전쟁이 오는데, 이 페르시아의 왕은 흑인이고 굉장히 괴물처럼 어마어마한 2m가 넘는 장신으로 그려지고, 장신구도 막 그냥 여기저기 해갖고 귀신 같은,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인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이제 페르시아라고 해도 인도 영화 중에서 무굴 제국을 중심으로 한, 옛날에는 이제 무굴 제국, 러시아 이제 페르시아계가 무굴 제국이었으니까 거기에 왕을 보면은 인도에서 제일 잘생긴 배우가 이 페르시아 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페르시아는 중동에서 가장 큰 제국을 일으켰던 제국 나라였습니다. 원래 페르시아는 다른 중동하고는 민족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중동 사람들보다 이 아리안 계통, 즉 서양 사람, 유럽 사람들하고 같은 계열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인종적으로, 그런데 종교적으로 그 동네에 있다 보니까 이슬람일 뿐이지, 인종적으로는 사실은 중동 사람들보다는 유럽 사람들과 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그 페르시아가 중동에서는 가장 큰 제국을 이뤘었고, 여러분 다 아다시피 유럽에서는 로마 제국이 가장 큰 제국을 이뤘던 나라였고, 동양에서는 뭐 사실 세계 최고의 제국을, 넓은 제국을 일으켰던 것이 몽골, 징기스칸이 했던 그 몽골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왕성했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처럼 세계의 초강대국을 이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때가 바로 이 성경에는 바사라고 한자어로 표현된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고, 오늘 이야기가 그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 페르시아 얘기가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 아십니까? 경국지색이라는 말이죠. 여자가 얼마나 이쁘면 나라가 기울어가는 줄도 모를 만큼 이쁘다. 대개 왕과 위정자가 예쁜 여자에게 미쳐갖고 정사는 돌보지 않고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나라를 망하게 했다라는 뜻인데, 그 고사의 시작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 부인의 오빠의 이연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천성적으로 음악에 뛰어나고 아주 가무에 능한 현무제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항상 새로운 노래를 작곡하고 편곡하여서 듣는 사람마다 감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는데, 이연년이 황제를 모시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곤 했습니다. 야, 참 훌륭하구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찌 있을까? 그랬더니 평양공주가 이연년에게 누이 동생이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황제가 그녀를 불렀는데 정말 아름다워서 반했고, 또 춤도 그렇게 마치 천사가 선녀가 추듯이 그렇게 추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인의 오빠였던 이광리를 이사장군에게 임명하고 2차에 걸쳐서 대원, 즉 우즈베키스탄 원정을 하게 하는 등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이 부인의 경국의 사적은 바로 그녀가 죽은 후부터 이어집니다. 당시 무제가 66세였고 38의 황태자가 무고의 난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그 후계자의 공백을 차지하기 위한 암투가 벌어지면서 이 부인의 아들 창우방 유박이 제위를 이어 외척으로부터 그 지위가 든든해질 때까지 싸우기 시작하면서 결국 싸우다가 이 부인의 아름다움으로 결국 남자들이 외치나 정사는 돌보지 않고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이연년의 노래에서 이 경국지색이라는 노래가 나오게 되었고, 나라를 기울게 할 만큼 미모가 탁월하다 하는 뜻에서 이 경국지색 혹은 경성지색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재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특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키라든가 외모가 좋으면 사람들한테 사랑받기 쉽죠. 마치 이쁘고 잘생기고 하면은 성격도 좋을 것 같고 착할 것 같은 착각을 사람들이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래 이 남북이 유다와 이스라엘로 이제 갈라져 있다가 결국 멸망을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유대라는 나라가 완벽하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남유다가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한 후에 민족이 나라가 없이 헤매다가 하루는 이 바사의
에스더라는 여자가 굉장히 이쁘고 똑똑한 여자인데 모르드게라는 그런 대부처럼 그런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이쪽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른 나라의 왕후가 된다는 게, 예전에 그 기황후, 원나라의 기황후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공녀로 끌려가서 가장 고생을 하다가 결국 왕후가 되니까 사실은 황제와 같은 권세를 누리게 되니까 오히려 조국이었던, 자기를 공녀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조국을 핍박하고 그러면서 갖게 되는 정치적인 암투, 뭐 그런 것이 생겼던 드라마도 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가 없어진 이런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의 나라를 멸망시킨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굴욕적이거나 창피할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도 그럴진데, 우리가 아다시피 유대민족은 종교적인 성향이 무엇보다 강한 민족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가서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게 되게 이제 종교적인 문제 혹은 정치적인 문제 뭐 이런 걸로 되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즉 이 에스더의 대부 같은 존재였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끔찍한 음모를 알게 됩니다. 아주 그냥 뭐냐면은 남몰래 왕한테 도장을 찍어갖고 금식하는 자, 뭐 이거 하는 자, 뭐 이렇게 여호와를 이게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는 당분간 금지한다. 완전히 막으면 그 폭동이 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대개지 로마나 페르시아나 뭐 이렇게 몽골이나 이런 나라들은 유화체계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일 먼저 같은 것이 민족의 전통이나 종교를 인정을 해줍니다. 대제국들은.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사실은 종교보다 강한 힘은 없습니다. 정치보다 강한 게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대제국들은 대개 종교를 갖다가 이렇게 유화책으로 열어줘요. 허락해줘요. 관용정책을 펴요. 그런데 때로는 이제 그 관용정책 가운데에도, 야, 그거 한 주만 예배 안 드리면 안 돼?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잖아. 야야야, 1년 52주인데 야, 한 번만 예배 안 드리고 그거 하면 안 돼?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그런 얘기를 수없이 받습니다. 심지어 목사님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 참 바보 같은, 미칭아이 같은, 그리고 마귀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한 번만 안 드리면 안 돼? 아이, 한 번만 건너뛰면 안 돼? 뭐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고 종교적인 것을 하지 말고 잠깐만 멈춰라. 그리고 나오지도 마라. 왕 앞에도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하만이 권력을 써갖고 그렇게 도장을 갖다 억지로 만들어서 법률이 돼버리고 이게 선포가 되니까 왕도 그 법률을 안 지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무리 에스더를 사랑해도.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뭐 왕 앞에 나가서 사실은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갖다 이렇게 핍박을 해갖고 이만저만 해갖고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 우리를 갖다가 이 긍휼히 여겨서 저 하만이라는 사람은 내쳐주시고 우리를 빨리 이런 자물통 같은 족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에스더라는 사람이 결국 나서게 되죠. 에스더에게 이런 음모가 있으니까 잘못하면 이것이 점점 압박에 들어와갖고 우리를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핍박을 해서 유대 모든 민족을 갖다가 죽여버릴 것이다, 없애버릴 것이다, 핍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의 소식을 들으니까 에스더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자기가 왕인데 자신의 동족인 유대 민족이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지만 어쨌든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이런 억압 정책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거가 오는 거죠. 왜 그랬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실권을 갖는, 한마디로 신하 중에 하나였는데 이방 나라의 왕이 세웠단 말이죠. 왕후가. 그러면 되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무슨 동서남북 무슨 동인 서인 뭐 이래가면서 사색당쟁이 있을 때도 이 정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동인에서 왕비가 나오면 동인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그러면 이제 후첩 중에 하나는 서인 계열 사람을 갖다가 후궁으로 들여서 정치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정궁이든 후궁이든 관계없이 이 왕의 여자들은 단지 그 사랑 싸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드라마에는 되게 사랑 싸움만 많이 나오지만 사랑 싸움은 사실 둘째고
사랑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 싸움에서 밀려나면 정궁도 죽고 후궁도 죽을 수가 있으니까 정치 암투의 그런 대표가 왕비가 되거나 후궁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수상궁에서도, 이게 궁 이름이 수상궁이에요. 수상궁에서도 하만을 비롯한 이 페르시아의 그런 신화 세력과 이 또 모든 페르시아 사람이 그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에스더 편에서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 왕비니까. 이 정치적인 암투가 오고 가고 있는데 이 왕비가 하필이면 이방민족 출신이니까 그 민족과 그 전통과 종교를 갖다가 탄압을 하려고 이렇게 결국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얘기를 듣고, 야, 왕 앞에 나가면 죽는다라는 법률이 있건 말건 관계없이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 그리고 좀 이런 부당한 현실을 왕에게 고하고 우리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러기 전에 내가 금식도 하고 3일 금식을 하고 물도 안 마셔가면서 내가 신녀와 더불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겠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 말이죠. 영어 제목, 책 제목도 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를 죽이면 내가 그냥 죽을지언정 내가 왕 앞에 나가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그 당시에 얼마나 미모로나 여러 면에서 똑똑한 거가 얼마나 대단한 재원이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바사 제국의 왕비가 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영화로운 일일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치욕스러운 일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지금 자신의 민족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동족을 바라다 보면서 내 목을 내놓을지라도 내가 왕 앞에 나가서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내가 말을 해서 우리 동족들을 살려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라는 왕비가, 에스더라는 사람의 이름이 그 나라를 구한, 민족을 구한 사람의 대표적인 이름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그 시대와 그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일이 마치 신문 보도처럼 다 기록되지 않아요. 대표적인 사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 또 그것도 대부분 남자 이름이 많이 기록이 되죠. 여러분, 성경에 여러 책이 있어요. 66권의 책이 있죠. 근데 그 66권의 책 중에 여자 이름인 게 어디 있어요?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름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여성인데 성경책 이름 가운데 하나가 에스더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거는 이 당시의 개념을 생각했을 때는 정말 불가능한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만큼 대표적인 인물이겠어요. 그는 개인적으로 보면 미모로나 또 재원이 아주 대단한 그러한 아주 능력이 출중한 여성이었어요. 그러면 자신의 영달을 위해, 자신의 개인의 행복을 위해 얼마든지 살아도 자신이 왕비였는데 정치와 무관하게 그냥 나는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큰 보석을 끼고 살고 얼마든지 왕비로서 그렇게 살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굳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말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말을 하고 민족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결국 그는 그렇게 실행을 하고 민족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건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도 흔히 우리가 말하는 유관순 열사, 유관순 누나, 여자들 다 누나라고 그러죠. 어쨌든 그 유관순 열사 말고도 수많은 여성 인사가 있었지만 남성에 비해서 그 많은 이름들이 채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에스더 시대에도 그렇지만 최근까지도 마찬가지였죠. 아무래도 남자들은 암살을 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하는 앞장서는 거니까 이름이 더 많이 날릴 수밖에 없었고, 여자들의 활동은 그들을 돕는 보조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나 앞장서서 암살하거나 그런 전투 행위를 했을지어도 그렇게 이름이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남자들만 독립운동을 하고 해방전쟁을 피워서 그럴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만큼 여성의 그 이름이 많이 남기는 어려운 것이 최근까지도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의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이 결심, 이 신앙, 이 정신은 절망적 상황에서의 단순한 탄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무엇인가? 단지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과 역사나 정치가 아주 그냥 분리가 돼 있어서, 야, 예수 잘 믿는 게 도대체 정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우리 그냥 보수적으로 그냥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철학도 열심히 하면 되지, 정치는 무관심하면 돼. 근데 정말 그렇게 되던가요? 되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우파, 우익편에 많이 서고, 그래서 정권을 가진 힘 있는 사람들 편에 서서 정치에 관심이 없는 척하지만 가장 정치적인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쪽의 사람들이에요. 핍박받는 야당이나 사람들을 위해 편에 서는 사람들은 오히려 막 정치적인 용어들은 많이 쓰지만 오히려 핍박받는 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 현실이죠. 그럼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정권과 결탁을 하면 내가 편하거든요. 근데 핍박받는 쪽의 입장에 선다는 것은 탄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옳은 일을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느 시대에 뭐를 떠해도 사람이라는 거는 모순 덩어리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죠. 축구 한일전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한국 사람 중에 일본 편을 드는 사람이 있나요?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있더라고요. 블로그나 뭐 이런 인터넷 글을 보면 나는 친일파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놈이 있어요. 지가 자기를 친일파래. 그냥 단지 좀 표현이 나는 좀 친일파적인 이런 표현에 조금 순화해서 욕을 들먹으려고 했을 뿐이지, 사실은 친일파라고 자처하는 그런 정신병자 같은 놈들이 많아요. 단지 한일교류를 잘하자든가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어느 시대가 돼도 나라를 팔아먹을 사람은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협조하는 부역자도 얼마든지 있죠. 그럼 지금은 안 그런가? 마찬가지가 되죠. 나라가 어려울 때 강대국 편의 입장에 서서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민족을 팔아먹어도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어요. 왜? 왕비니까.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목숨이 위급한 상황을 대처하면서 자기가 앞장서서 민족을 구하려고 앞장섰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단지 왕비로서 자기가 무슨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이 에스더에게는 그런 남다른 정치적인 야망이 컸던 면은 성경에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건 단지 긍휼히 여겼던 거죠. 자신의 결애들을. 그리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왕이 핍박을 하고 하만이 탄압을 하는 것을 막아주고 싶었던 거예요. 순수한 것에서 오가죠. 대개 남자들은 정치나 역사나 이런 데 많이 매몰되어 있으니까 당파성을 가지기가 쉽죠. 그러니까 객관적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거기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은. 근데 여자들은 좀 한 발짝 물러서 있으니까 객관화시켜서 볼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 민족을 구하려고 나갔던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그런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건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아주 순수한 열정, 순수한 정신, 그리고 순수한 신앙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에스더의 생각과 행동이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마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유대 민족의 멸절 위기 소식 속에서 에스더라는 그런 카드를 준비해 두셨을 겁니다. 어쩜 이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카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전 특별히 여성들에게 그와 같은 많은 사명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어려웠을 때에 이렇게 민족을 구하였던 에스더처럼, 또 독립운동기 시절에도 많은 여성들이 포함을 됐던 것처럼 나라를 구할 사람, 민족을 구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남성이든 여성이든 관계없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라가 망해서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고, 그것은 참으로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려면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 사이에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야 하고, 지금 에스더 같은 이런 아주 신앙의 영웅이 나타나는 것도 아주 참 복받은 일이지만, 이런 사람이 등장하지 않을 상황이 되는 것이 더 나은 것이지, 나라가 망하고 어려운데 그 나라를 구할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뭔 큰 의미가 있겠어요. 나라가 망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나라가 동방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헛되이 불리는 이름이 아니기를 저는 참 바랍니다.
특별히 평양이 얼마나 교회가 많았든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북한은 남한에 비해서 더 많은 교회가 있었고 이 나라의 그 교회 중심이 평양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장로교회는 평양 신학교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평양은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서울과 더불어. 그런데 오늘날 북한에는 지하교회 몇몇 사람들밖에 남지 않았죠. 그러나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그들은 신앙을 지킬 것이고 그러면 무한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서 이 나라가 남북 통일이 되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도 강대해질 것이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남한의 세속화된 남한의 교회가 정말 목숨을 걸고 믿었던 북한 교인들에 의해서 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건 참 중요합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다는 그런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정신력, 내공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 한국교회의 사실은 이 숨겨둔 카드는 저는 북한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한의 이런 규모와 북한의 그런 순수한 열정적인 교인들이 만나게 되면은 세계가 두려워할 만한 그런 선교강국, 신앙강국이 되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를 먹어 삼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세계를 향하여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애초부터 신앙에 투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신앙이 굳건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런데 남다른 민족 정신을 가졌던, 그러니까 나는 독립운동을 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세상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완영도 처음에는 독립교회 초대 회장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친일파의 거두가 되었잖아요. 그렇듯이 이 사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주 투철한 정신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지 어쩌면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내몬 거죠.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투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으로 내모신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객관적으로는 굉장히 왕비나 또는 신하로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위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신앙 그리고 또 민족을 향한 아주 뜨거운 민족애를 불어넣으셔서 에스더 평범한 여성이었던 에스더조차도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런 고백이 없이는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코너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신앙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죠. 민족이 살아나고 신앙이 살아나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건 마치 바벨론으로 팔려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나라를 잃은 민족 속에서 오히려 나이가 정말 젊은 청년들이나 여성들이 오히려 나라를 위해 애썼던 그런 아주 대표적인 그런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신앙을 지키는 데는 성별, 나이, 지위 이런 고하를 막론하고 그런 것들은 아무 관계없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을 수 있는 여성이나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민족을 구하고 민족의 기치를 높이 내걸었던 사건들이 바로 다니엘과 에스더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민족을 구할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는 애국자가 될 거야. 애초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산다고 애국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단의 순간, 신앙이든 역사든 우리에게 결단의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죽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산다. 이러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결단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가? 내가 정말 내 목숨을 내어놓고 이 민족을 살릴 그럴 용기와 결단을 내가 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쉽지 않죠. 난 지금 할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순간 내가 정말 그렇게 결단을 할지,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라고 아무리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목숨을 내걸고 내가 그 속에서 정말 목숨을 버리더라도 신앙을 지킬 것인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어떤 정치적인 의식화가 되어 있지 않던 모르드게나 에스더조차 그 상황 속에 내몰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을 지키고 내가 이 결례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순간이 올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국가와 민족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럴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한 번쯤 되새겨보면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나라의 진정한 해방, 이 나라의 진정한 자주, 이 나라의 진정한 부흥, 그리고 이 나라의 진정한 그런 융성을 위하여서 오늘도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3년 전 이 나라에 광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나라가 일제강점기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또한 미 군정의 3년간의 통치가 있었고 또 6.25 전쟁이 있었고 또 독재 정치가 오랜 세월 일어나서 이 나라에는 참으로 이런 자주, 민주와 같은 말들이 정말 교과서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매 순간순간 이 나라에는 교회가 있어서 독립운동도 전쟁도 독재기에도 교회가 묵묵히 지켰고 다른 어떠한 종교보다도 이 교회가 앞장서서 투쟁하고 또 희생하여서 이 나라를 이렇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그때와 같은 힘, 그때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교인이 적은 까닭이 아니고 우리의 예배당이 적은 까닭이 아니고 우리의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용기가 그때 같지 않아서임을 고백합니다. 늘 언제나 어려운 순간마다 이 민족을 지켰던 교회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게 하시고 정말 통일되는 그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질 때까지 참으로 최선을 다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이 나라, 이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